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암송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대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 시대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은 여기 서울시민교회 이 자리에서 앉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해서 한 시대 하나님께 참으로 사용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린 갈렙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첫째로 갈렙은 오늘 소개된 말씀 보면 6절에 보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이고 그가 그니스 출신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우리에게 그니스라 하는 지명은 좀 생소한 그러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곳 중 하나가 그니스 족속의 땅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니스 지역은 일찍이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즉 갈렙은 가나안 출신이다. 갈렙은 잡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갈렙은 진멸당해야 하는 족속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멸당해야 할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후에 또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잡신을 섬기던 가나안 출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이제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했죠. 놀라운 사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진멸당해야 하는 이방 족속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을까요? 최근 통계에 보면 약 74억 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 74억 명 중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황홀한 사실입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듯이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먼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며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로 깨닫고 믿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해 줬다. 오직 나의 긍휼로 너를 구원해 줬다. 그래서 이 선택 받음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한 생을 살면서 우리의 행동 기준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아주 소중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하고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은 벌써 행동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뭐 별 볼 일이 있나? 이렇게 내 인생 살다 가는 거지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사람을 보면은 행동도 그렇고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 이것은 상당히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부터 사랑을 입은 자다. 참 오늘 이 시대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3포다 5포다 뭐 그런 시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시고 이제 활동을 하시기 전에 거울을 한 번씩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게 또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갈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 우리 본문에도 보면 3번에 걸쳐서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갈렙 자신이 이렇게 고백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우리 자신이 마지막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에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서울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을 볼까요? 그날의 모세가 맹서에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번에는 모세가 갈렙을 향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노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갈렙을 언급할 때마다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곳곳에서 찾습니다. 이것을 보면 갈렙의 신앙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러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치사 아하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의 말 뜻은 뒤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바짝 쫓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뒤쫓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길에 뒤를 쫓았을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주를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함께 정탐에 나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과 달랐습니까? 마음이 달랐다. 그러면 마음이 달랐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나 믿지 못했나, 그것이 달랐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는 이 말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따랐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견고한 성읍만을 보았습니다. 안악자손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도 보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갈렙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렙의 믿음을 가리켜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함께 애굽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나왔겠죠. 그거 안 믿었으면 왜 모세가 인도할 때 따라 나왔겠습니까? 갈 수 있겠다 믿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모세를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그대로 놔둘 일이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들의 손에 죽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였지만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간격을 두고 쫓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어 주님과 하나 되어 그렇게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이름의 뜻을 바라보며 나갔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보는 것이죠.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강물에 발을 담궈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담그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그리고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은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왔어. 이것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이도 많아지고 오랜 기다림에 지쳐버릴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왔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며 애타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그 문제들이 과연 몇 년 동안 지금 기도하며 계십니까?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죠.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갈렙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즉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신이 나서서 취해야 할 산지 내게 달라 이렇게 하는 이 땅. 이 땅은 거저 줘도 받기 부담스러운 땅입니다. 누구라도 갖기를 거부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산지라고 그랬죠. 헤브론 산지, 지형이 험합니다. 가나안 정복사에서 가장 전쟁하기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 그래서 모두가 꺼리는 땅. 갈렙 정도 되면은 비옥한 땅 하나 달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겠지요.
자기가 편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나 이런 좋은 땅 하나 달라고, 물과 산이 아주 잘 구비되어 있는 그런 땅 주십시오 해도 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세운 공을 생각하면 당연히 줘도 남을 땅이죠. 그런데 그는 산지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산지에 보면 안악자손들이라고 그랬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 10명의 보고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많이 사는데 우리가 그들과 마주서 보니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 중에 아주 체격이 큰 사람, 호전적인 산족들입니다. 맞붙어 싸워서 그 땅을 얻고자 이렇게 타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견고한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견고하다, 이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이 갸르 아르바인데 4개의 도시다. 이건 산동네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가서 취할 그런 땅, 그러한 성읍도 아닙니다. 아주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그러한 지금 성읍을 갈렙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갈렙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싸우고자 하는 이 땅의 형편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겠다 하는데 왜 그렇게 취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성지입니다. 기르 아르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은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해족서로부터 대가를 주고 산 그러한 곳입니다. 막벨라 뿔이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와 레아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도 묻었던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 이 힘든 것 자신이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지금까지 생존케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까지 생존케 하셨을까요? 요즘 건강식품이 잘 나와서 그것을 잘 먹고 여러분이 생존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시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왜 나를 서울 시민교회에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담임 목사님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모아주셨는가? 왜 나를 생존케 하셨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왜 나를 생존케 하셨을까? 왜 나를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을까? 저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그러한 아픔을 지니고 있었던 저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가졌을 때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산모가 위험하니 아이는 포기하십시오. 아이 출산하면 아이도 문제가 없거니와 산모는 자연적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것입니다. 해서 이제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는 그 말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자녀 주시면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살자고 이 아이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죽이든 살리시든 데리고 가시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주시면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소원과 함께 이제 그것도 집에서 달수를 채워가면서 기도하면서 저를 이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출산하고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께서 아주 놀라시더라는 거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라는 이제 고백을 듣고, 그래서 그 일생 지나면서 그 얘기를 듣고부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 이 땅에 태어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참 그때 의사 그 분의 말씀대로 내가 태어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앞에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크고 작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명에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지만은, 그러나 그 누군가는 이 사명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명을 지키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신이라고 하는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저들 환영했지만은, 그러나 일주일이 못되어 이제 처절한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예수님께 퍼붓을 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선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 그 고통 속에서 사명을 완수하시며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즉 내가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가? 나를 왜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 서울 시민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흥황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왕성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 원초적 전진 기지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그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의 정복을 위하여 갈렙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도 진멸의 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한 갈렙은 평생도록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원하여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